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서부터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1147페이지에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이지. 2020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잘 거두시는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성경 읽기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들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달 첫 번째 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는 10명 내외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2번에 걸쳐서 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오전 11시, 2부는 오후 1시로 2번에 걸쳐서 나누어 드립니다. 300명 이하 교회는 20명까지 영상 관련 종사자가 아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어서 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꼭 분산하셔서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실지 미리 정하셔서 꼭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부터 따로 주보에는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다시금 시작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나라 민족과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 대표 기도 순서 주일 일부 예배, 그러니까 11시 예배만 출석하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 368장 같이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도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오전 예배를 두 번에 걸쳐서 드려지는 것도 정말로 특별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인터넷 예배들은 방송 장비나 인력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왔었고, 그리고 또한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설교나 아니면 성가대 영상들을 잘 촬영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전 세계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 정부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체, 학교, 식당, 뭐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거나 다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될지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금요일 날 잠깐 뉴스들을 살펴보고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았더니, 우리나라 감염자가 지난주 금요일이지요. 금요일날 24,000명이 육박했고 사망자는 4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나가고 있을까라고 또 한번 찾아봤더니,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으로 감염자 수가 약 한 700만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좀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감염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뉴스 통하여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620만 명으로 2위고, 다음이 브라질이 480만 명으로 3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럽 나라들이죠. 스페인이나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이런 유럽 전역에서도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이 서로 국경들을 폐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나라들은 서로 비자나 여권 없이 다 통과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국경을 서로 막고 있습니다. 유럽은 북아프리카나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 들어올 때에도 완전히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하고 있고 서로 왕래를 못하고 있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웬만한 사회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바이러스 청정국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말 위치적으로 가까운 나라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그런데 아마도 제대로 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아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도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걸려서 60%, 70%, 80%가 그대로 죽는다면 그건 정말로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죠. 그런데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합병증이나 기저질환 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죽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떤 질문들이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악인들은 죽지 않고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놓아주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가지는 많은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과연 인생들을 지켜주는 분이 맞느냐고, 그런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냐고 말하면서 나는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부진하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는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지금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남유다입니다. 예레미야.
물론 남유다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전염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것 같이 똑같이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당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유다는 공격해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 대항은커녕 스스로 지킬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선민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온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인들과 기술자들이 무졸이 남겨지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3년이 넘는 계속된 기근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시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잔인한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활을 쏘고 칼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얼마나 잔인했는지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벽에 던져버려서 죽여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고,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기구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온갖 보물들도 다 빼앗겼고, 나라는 더 이상 백성들을 지켜줄 힘이 전혀 하나도 없었던 때가 바로 남유다의 망국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도의 수치, 극도의 고통으로 인하여 찢어진 마음과 흐르는 눈물로 쓰인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좀 알아봐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인 남유다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적인 눈들로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임재하는 그때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망은 2600년 전에 예레미야의 원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원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곳,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주 심한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깊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남유다를 향하여 눈물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한다. 자기네 나라 민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깊은 굴 가운데서 배침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면 망할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막상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질문들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토록 유린되고 파괴당합니까?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이처럼 비참한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들이
이 모든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또한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심지어는 밤에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예레미야가 3장 처음부터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한번 예레미야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본문은 9절부터 적어놨는데 한번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한번 제가 공독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여호와의 분노에 내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종일 나를 매를 때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어둠에 가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10절, 11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16절.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저의 나를 덮으셨도다. 17절.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이제 공독했는데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마음이 드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말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전부 다 누구 탓이다라고요? 하나님 탓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 뒀던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완전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도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의 이런 엄청난 비극과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망이 그 원망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19절 오늘 본문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당직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이 19절 끝에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과거형. 그러니까 19절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예레미야가 과거에 자기가 당한 나라가 당한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여전히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서 지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낙심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그런 상황들,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쌓이고 때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저릿거리는 경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본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자꾸 기억이 나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왜 그런지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 죄책감에 휩싸여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은요, 그 마음이 송곳을 찔린 것 같고 아프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인생의 길에는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기 마련이지. 고통이 있는 이유는 왜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아픔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늘 기억하면서 주야로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 안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곱씹어 생각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묵상할 것은, 곱씹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면요, 소망과 위로를 얻지만 고통을 묵상하면 낙심과 괴로움뿐입니다. 혹시 이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수많은 죄책감들로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조금만의 틈을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저질렀던 악한 그런 모습들, 실패했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불편한 인간관계들,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감정 가운데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나게 만들고, 그리고 주야를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야를 묵상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집중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이 그 어느보다도 때보다도 중요할 때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쓸데없는 정보들이 떠오른다. 즉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 그만해야지 하는데 희한하게도 바로 그런 생각들이 또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희한하죠.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쓰레기 같은 정보를 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반드시 밀려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 내게는 힘이 없지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는 힘이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며 여전히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악한 생각들, 세상의 수많은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 이런 악한 사단의 계략들을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잘 분별하고 잘 걸러내셔서 그것들로 가득 채우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분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근데 이런 원망은 우리의 원망이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원망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승하시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에서 그 자리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0절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 반전이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나. 분명히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는데 21절에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옵소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십니다. 지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바뀌었나요?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어려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의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의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낭망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21절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 마음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나에게 이런 고통을, 세상 사람들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기서 우리가 묻는데 그친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던 것이죠. 이때 무엇을 깨달았나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인자, 한결같은 사랑이 있죠. 그 인자가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도 현실을 안 남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욱더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증명하기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조차가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눈을 뜨기 싫은 아침이었는데 23절에 보니까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24절, 25절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찾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26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32절,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근심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지금 비록 근심하지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고 인생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이 급반전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예레미야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21절 한번 다시 한번. 21절 한번 우리가 같이 공독할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통과 고난, 불평과 원망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사실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지요.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 좀 하며 삽시다. 지금 예레미야는 정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에 보여지는 현상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본질을 깊이 있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모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또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뛰어야 합니다.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서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상황인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고 재해석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작업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불어 그들과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과 더불어 똑같이 그들과 나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주님이 분명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겉만 보고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보게 되면 이런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 끝없는 사랑, 무궁한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도 엄청나게도 이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악기는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낸 그 나무의 북쪽까지. 왜 북쪽일까요? 북쪽이 춥고 바람이 많이 불지. 북쪽까지를 잘라서 사용해야 재질도 단단하고 그윽한 소리도 낸다라. 순도 99.9%의 점검이 나오기까지는 광산에서 캐는 광석을 잘게 깨 부셔서 씻고 끓이는 과정을 겪어야 순도 99.9%의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결단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이러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얻는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불안해하고 원망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안타까운 길로 나아가느냐는 그런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원망이나 불평, 불만을 우리가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끝없는 인자와 끝없는 긍휼하심,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맛보시며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날마다 아침마다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에게 주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욱더 전파하시고 그리고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그들을 살리시는 일들에 힘을 내어 쏟으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쌓아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합니다. 소망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주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소망을 체험하고 소망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